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행기 타실 때 기체에 결합 있는 거 확인하고 타시나요?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모든 것 다 확인하고 타시나요? 기사가 눈이 잘 보이는지, 손을 잘 움직이는지, 발을 잘 밟는지 확인하고 타시나요?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자들일까요? 오늘 그 복이 흘러가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내 심령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비유 설교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비유 설교 하려고 비유 설교를 준비했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비유를 다 알지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잘 귀를 기울이면 무슨 말씀하는지 잘 알 거예요. 쉽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요, 학생들?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온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말씀하고 싶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어떤 예수님 오시냐? 다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는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자, 그것을 모든 부분 속에서 이 세 가지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명령 속에서 특별히 이 비유들의 강조점은 다 틀려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열처녀 비유도 말씀을 나눴지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 깨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늘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기름에 비유해서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비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25장의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 깨어있다면 깨어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 양과 염소 비유의 내용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 가지가 다 교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5달란트 받은 자, 종이 있어요. 주인이 5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주고 갔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라는 뜻, 그것은 바로 주인의 뜻, 주인의 일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인의 뜻이 있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달란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원하는 뜻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묻어둡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벤처기업을 일으켜서 창조적인 투자를 하여서 두 종은 활동을 하였어요.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이 두 종들처럼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속에 묻어뒀을까? 결론은 주님의 뜻을 몰랐겠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1달란트지? 사랑성도님들, 달란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입니다. 15억인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2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나보다 많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예요? 75억입니다. 뭐 우리 학생들은 놀라지도 않아. 쟤네 앞으로 뭐 몇백억, 몇천억을 벌 사람들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15억이라는 재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준 달란트는 이거밖에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한 결과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모습처럼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요, 이런 자본주의 논리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인들을 평가하는 주인의 기준은요, 달란트에 대한 종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돈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주인에 대한 원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충성하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뭘 받았지? 뭘 받았지? 아직 안 주셨네. 남들보다 받은 게 많다고 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재능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을 치부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달란트를 어디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처한 환경과 내 상황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인은요, 절대 많고 적음에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환경과 재능의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을 평가하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합시다.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으신 분 같아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이제 새로 개편하는데 담임 목사 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곳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저희 교회는요, 예측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길이 가장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라고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와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요, 세상의 평가에 따라 살면 더 많은 걸 얻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비교의식 속에 더 많은 것들, 현실의 계산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땅 속에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부어주실지 모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비록 15억 벤처기업 차려서 날렸다고 해도 다시금 15억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계산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였죠. 왜냐하면 세상 논리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비교를 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그거로 비교하면 끝나요. 그런데 왜 2달란트 받은 자가 여기에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비교의식이 컸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절대 그런 세상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온전하게 바른 비전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 망하면 주인이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2달란트 받은 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의식에 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인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동일해요. 문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2달란트 받은 자 칭찬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한다? 참여.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고 적음에 칭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달란트가 적건 많건 그곳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은사는요, 사모하고 개발하면 돼요. 아멘?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안 줬네. 아닙니다. 저는요,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죠. 성가대를 보면요, 저는 은혜가 넘쳐요. 우리 특별히 남성 파트 보면은 우리 박찬님 집사님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혼자서 주여 이거 그건가요? 하여튼 주여 남성 파트 혼자서 그냥 당당하게 주여 딱 나왔잖아요. 원래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노래에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몇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목소리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아멘? 우리 코로나가19가 재확산됐어요. 저는요, 이게 반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적이에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힘들어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치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우리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 청년 연합수련회 정말 계획하고 각오하고 또 호석이가 또 열심히 섬겨가지고
밥 사주고 축구하고 해가지고 2명이 지금 앞에 나와서 앉아있어요. 여기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지금 저 뒤에 여학생들은 신났어요. 잘생긴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그런데 넘치는 교회 학생부 청년연합수련회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제가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섰어요. 저는요 올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매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물어보잖아요. 주님께서 답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물어보는 게 기쁜지 몰라요. 요번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어봤어요. 우리가 거짓말 시킬 수 없으니까 정규 예배는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녁 집회로 하지 않고 2시로 옮겼어요. 진짜로 정규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밤에 여기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잠을 안 자는 걸로 다 취소했어요. 그 다음날 첫 번째 결정이 무엇이냐면, 원래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래프팅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생각할 때 수해가 이렇게 심한데 래프팅가? 그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지금 집안에서 박혀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서로 부딪히고 나누고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편치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집합 금지 명령을 요 시기에 딱 그냥, 내가 취소시키고 싶은데 취소시키지 못하는 저의 입장을 아셨는지 딱 명령을 요 시기에 딱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요 수해복구 하러 가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그게 머릿속에 쌓였는데, 그래서 두 번째 날 코로나 때문에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해복구를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우리가 성도님들이 재정 주신 거, 우리가 개척교회, 지금 개척교회 또 헌금이 또 이렇게 또 쌓였어요. 그래서 두 교회를 또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바로 뭐냐면, 헐벗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희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십시일반 다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100만 원 넘게 헌신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너희들이 이제는 래프팅 안 가니까 그냥 그거 수해복구나 어려운 지역에 보내자라고 1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 김종호 전사님이랑 대화하다가 그 결정하고 이제 그 공지 올리고 나서 10분 정도 서로 대화하다가,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 수해복구를 빨리 알아봐서 정해진다면 가고, 그리고 직접 가서 수해복구 하고 나서 우리가 재정을 또 플로잉하고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해서 총회에 전화 걸어서 알아봤어요. 금산에 한 교회를, 지역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갈 곳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암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수해까지 당하셨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다시 전화 오셨어.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저희 짐들을 다 거실에 놓고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너희들 기쁘지? 얼마나 래프팅 갈 때는요 아주 애들이 얼굴이 그냥 인상이 구부러졌는데, 간다니까, 그 수해복구를 간다니까 얼굴이 완전히 펴졌어요. 이것입니다. 애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한 달란트밖에 안 돼요. 쟤네들이 뭘 하겠어요? 가서 수혜복구 얼마나 큰일을 하겠습니까? 가서 수혜복구 하자 그러면 네가 해. 쟤네들이 포크레인을 움직여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뭐 모든 걸 재건하겠어요? 아니면은 건축을 해가지고 뭐 집을 새로 짓겠습니까? 아니요. 하는 일은 조그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다른 것이에요. 달란트를 비록 하나 받았지만 하나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우리가 필리핀 선교했을 때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3년 동안 필리핀 선교했을 때 필리핀 그곳에 선교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사역을 내려놓으시려고 했어요. 우리 민선교사님. 근데 넘치는 교회 가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뭘 회복시키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시키십니다. 그곳에 신학생을 배출했어요. 지금 신학교를 다녀요. 신학교를. 농구 때문에 오늘 아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배출됐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년에는 맨날 밥 해주고 아이들 뒷바라지 주던 우리 집사님들이 부채춤까지 이렇게 사역까지 하고, 얼마나 올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올해는 선교를 못하겠네요. 그런데 쟤들 통해서 또 그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주신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평가는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 3년 사역하고 제2교회 조그만 교회, 그것을 은혜 받은 권사님을 통해서 그곳의 부지를, 물론 부지는 지금도 살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재정은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번 수혜복구가 얘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아이들 1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1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사용했을 때에 그 1달란트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재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현재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진 처벌은요 어떤 처벌이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종을 죽이라고 왕이 명해요.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다 빼앗고 밖으로 쫓아내서 슬피 울게 하래요. 아니,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고 해서 이런 처벌이 공평한가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사실 제가 본문을 볼 때 뭐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허비하지도 않았고 돈을 쾌락과 유흥비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고스란히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냥 주인에게 건네준 거예요. 오히려 나름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혜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게으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른 건 맞지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정말 이런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의 악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따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왜 악하다고 말씀했느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인이 원하는, 이 종이 분명히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요. 한 달란트 맡겼을 때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은 게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헌시짝처럼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게 죄예요. 저는요 비유 설교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 땅속에서 빨리 빼가지고 달란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지금 땅속에 묻혀져 있다면 그 달란트를 빨리 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남용하지도 않고 횡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흥부로 도박으로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하다는 평가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로는 이 종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나타날 때가 많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나가는 즉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다시 주일 돼서 꺼내올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때의 비교의식이 사라지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저도 동일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 우리들이 살아갈 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같이 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과 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 악한 모습이었다면, 땅속에 묻어든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땅속에 묻어있던 달란트를 빼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달란트를 사용하는 귀한 본질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도구,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오늘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자기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란트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충성된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것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고 마지막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아버지 마음,